즐겁게 하시고 반가워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다.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천주의 하늘에 앉으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여를 하늘로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느니라.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곳을 이주족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님,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 대하여서는 모르실 것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행하는 행동, 우리들의 행하는 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는 많은 계획과 생각조차도 내 것이 아니오 주의 것인 것을 오늘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많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있을 많은 날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계획대로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린 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아버지 가야만 하게 왔습니다 했던 적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안에 이런 작던 모든 것들, 잘못됐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맞지 않을 많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의 한마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목자로부터 아버지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것인 이 몸들과 생각들과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고 새롭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생각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시간에 악한 것들이 틈타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더 말하며 무엇을 더 주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보다 나의 모든 것들을 더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쓸 곳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얼굴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얼굴에 묵상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들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시고 귀한
귀한 시간 깨닫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신 그 길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들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향하여 내가 길을 걷고, 무엇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며, 무엇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악한 것뿐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썩어질 것뿐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는 잘 될 것, 주님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말씀이 저희 심령의 곳곳에 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썩뿌리들을 다 걷어내는 귀한 말씀으로,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받아먹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먼 곳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선교사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양으로, 아버지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악기로 수고한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전사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아버지의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드러내고 사용받는 귀한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아버지 앞에 그 귀한 은혜를 기축만이 받는 이 시간 되도록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갈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나눈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 아멘. 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대체된 제자들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위에서 오는 능력이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전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전하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하면 좋지, 하기는 해야지, 아직은 전도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좋아지면 전도할 수 있겠지,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도 전도하겠지. 이것이 바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5년,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설득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어느 정도 언변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무슨 신앙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간단하게라도 대답해줘야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세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전도하자고 하면 세상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하자 하면, 선교하자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외면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할까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경제 활동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가 웰스가 쓴 이 무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 1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왕비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왕은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무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왕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 쏟지 못한 것 같아서 무덤 옆에, 그 무덤 옆 동쪽에 이남 조각상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왕은 그것으로도 왕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서쪽에 왕관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왕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던 왕은 무덤 남쪽에 호화로운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무덤 주위를 보니 북쪽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무덤 위쪽에 멋진 성을 지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높은 산에 올라서 이 왕비의 무덤을 내려보았습니다. 동쪽에는 미남의 동상, 서쪽에는 호랑이, 남쪽에는 호화로운 집,
북쪽에는 멋진 성, 모두가 잘 조화를 이루었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왕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저 한가운데 있는 저 무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새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목적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새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어느새 돈이 목적이 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사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자신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옮겨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일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우울증과 또한 무기력에서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께 성도가 묻습니다. 사모님이 12년 동안 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적지 않은 이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도 쉽지 않은데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라고 하십니까? 만약 그 목사님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셨고 또한 사모님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건 그거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 관계로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함은 예수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우울증도 무기력도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약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평생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유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평생 힘들고 아픈 관계에 얽매여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울증과 무기력을 이유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평생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이유들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캄캄함이 그 눈을 가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등급 지도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은 캄캄함이 그 눈을 가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핍박과 그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해도 세상은 이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에
방해와 핍박이 있을 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해와 핍박이 강하다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전도하자 하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사랑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전도하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언제나 캄캄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은 나라들의 빛을 전했다, 빛을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그 땅을 밟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두 번은 이 선교지를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선교지에 직접 나갈 때에 들리고 보이고 체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들에게 빛을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에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할 때와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가 조롱하고 무시할 수는 있어도 해야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왕들은 다릅니다. 왕들은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때리고 오디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황제의 재판에서는 풀려났지만 두 번째 황제의 재판에서는 잠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설교조차 좀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용기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작은 자였고 불의한 재판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을 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 즉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이 작은,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실 것이고 아멘.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경제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드문 물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문제에 얽매여서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빛을 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직접 그 땅을 밟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동참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붙이신 주 1절만 청하시고 주교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하소서 날 주라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정말 일어날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드려진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정도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보영 집사님이십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말씀 요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리고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는 어떤 문제, 또한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사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